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끝이 없는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복음은 언뜻 보면 다소 미미하고 미약한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겨자씨 한 알처럼 결국에는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는 현세에서의 축복만을 꿈꾸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의 능력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사역 이야기입니다. 그중 비유로 말씀하신 4장 1절에서 34절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21절에서 25절에 이어 다시금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는 두 개의 비유 중 두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과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에서도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며 동시에 앞서 나온 씨앗 비유와 함께 이 두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심과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비록 씨앗 하나 또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이 그 출발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확장을 거듭하며 마침내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읽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에 속합니다. 굉장히 아주 작은 씨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무려 4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장의 2~3배는 훌쩍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점점 확장되며 성장해 갑니다. 작은 씨에 불과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덧 큰 나무로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것이며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얻을 영적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라해 보이는 복음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장차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만큼 확장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4장 2절에서 34절까지 총 4가지 비유에는 땅에 떨어진 씨, 등불, 자라나는 씨,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후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총 4가지의 이적 기사가 등장하지요.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적, 또 군대의 귀신을 축사하신 이적, 또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이적, 끝으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이적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이적들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인 만큼 제자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현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역시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지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책망을 받기까지 하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35절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연속적인 사역들로 예수님은 많이 지쳐 계셨을 거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이겨내시며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예기치 않았던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풍은 지형의 특성상 갈릴리 호수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곤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광풍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순식간에 큰 파도 위에 요동쳤고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일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광풍으로 인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며 허둥댈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환경에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그 광풍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거센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성화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난폭한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며로 번역된 에페티메센, 원형 에피티마오는 예수님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또 1장 25절에서 베드로를 향해 쓰셨고, 또 9장 25절에서는 귀신을 향해서,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열병을 꾸짖으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사람과 영적인 면, 그리고 자연과 질병에 대한 모든 통제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향해 악한 손을 뻗지만 그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곧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책망에 바다는 즉시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사나운 광풍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가 아니라 불신에 침몰당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찌 믿음이 없냐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입니다. 특히 아직도라는 원어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갖고 계셨던 기대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이십니다. 이어서 41절을 정확히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 입니다. 이는 40절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 폭풍에 대한 염려로 인한 무서움, 인간적인 무서움을 이야기하며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적인 능력을 두려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 채웁니다. 믿음의 결연은 복음의 능력을 가립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을 보고서야 안심하며 새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그제서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의식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